야, 볼까요? 오, 나왔어요.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이라고? 6.25 전쟁일이에요. 6.25 전쟁은 어떤 날이었죠? 뭐라고요? 맞아. 북한과 전쟁한 날 맞아요. 북한이요, 우리나라 휴전선을 넘어서 이렇게 침략해서 온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끼리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 6.25 전쟁일 오늘이에요. 벌써 74년이나 흘렀대요. 그래서 보면 오늘은 6.25 전쟁일이니까 선생님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잠깐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우리나라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맞아. 일제강점기라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요, 일본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가 독립하게 됐대요.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는 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잠깐 점령해서 다스리게 됐다요. 그러다가 3년 뒤에 우리나라 남쪽에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대요. 저기 중앙에 그림에 있는 분 누굴까?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요, 이 나라의 정부가 수립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요, 가게 됐대요. 1949년 대한민국에 있던 미군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1950년 1월 달에 미국에서요, 에치스 라인이라는 걸 그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기 빨간 선 보이나요? 미국 나라를 중심으로 태평양 쪽으로 빨간 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빨간 선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가 지켜줄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킬 거야. 선을 그었대요. 근데 그 선 안에요, 보면 일본도 들어가 있고 저기 필리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 선 밖에 있어요. 그래서요, 미국이 이렇게 방위선에서 벗어난 나라가 됐대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이승만 대통령 듣고 북한도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에 소련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 휴전선을 넘어서 탱크를 몰고 이렇게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맞아요. 전쟁 준비가 안 돼서 정말요, 3개월 만에 저렇게 빨간색 보여요? 저만큼 다 북한이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파란색 조금만 남았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막 연락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좋을 게 없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랑 저기 유엔이 같이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를 열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유엔군이 파병을 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했을까?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이 어디까지 갔어요?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 땅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는지 알아요? 맞아요. 중국 공산당 군인들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막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됐을까? 밀렸어요. 그래서 휴전선, 지금 우리가 있는 38선 근처에서 전쟁을 이겼다 졌다 하니까 그럼 우리 잠시 전쟁을 멈춥시다 하고 얘기했던 게 바로 휴전 협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을 잠시 멈춘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슬픈 역사죠. 이렇게 6월 달에는요, 우리가 6.25 전쟁일도 있지만 또 특별히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있을까? 그렇죠. 현충일. 그 다음에 오늘 6.25 전쟁일, 또 선생님도 알았는데 6월 29일은 뭐라고? 제2연평해전이라고 북한 바다에 급한 북한 경비정이 막 이렇게 우리 땅을 넘어오는 바람에, 바다를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해군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 해군 6명이나 돌아가셨대요. 전사하셨대요. 그래, 그런 날이라서 우리가 이런 6월 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친구들? 선생님이 좀 빨리 지나갈게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송주 무슨 뜻이죠? 미안해, 너무 큰 소리 들으면. 내가 얘기할게. 호국, 나라를 지킨 거. 호국, 나라를 지킨 사람을 보훈, 그 공로에 대해서 보답하고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보내면서 아, 우리나라 정말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성경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오늘 친구들에게 한 분을 소개할까 싶어요. 자, 이분은 누굴까 한번 맞춰볼게요. 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이분이에요. 누굴까? 누구 닮았어요? 얘들아, 너희 성경 동화 많이 보죠? 누군 것 같아? 다니엘도 닮았죠? 우리 친구 누구예요? 누구? 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힌트는요,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하가랴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네 글자인데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힌트, 정말 결정적인 힌트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자, 누굴까요? 여기 손든 친구? 느헤미야, 정답. 우리 친구는 좀 이따가 선생님한테 선물 받으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더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눠볼 건데, 먼저 말씀부터 읽도록 할게요. 말씀이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첫 번째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두 번째 절은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보다 더 크게 읽을 수 있죠?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친구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우리 연극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아주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와, 신난다. 오늘 시험도 모두 100점이야. 영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과학도 100점. 어서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지. 아버지! 그래, 느헤미야.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그래, 오늘 일찍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 시험 치는 날이라서 일찍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아버지, 그래, 저 사실 오늘 시험 전부 100점이에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어서 한번 보자꾸나. 네.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과학도 100점. 아이고,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 어서 가서 일하세요. 저는 이제 내일 시험 준비하러 갈게요. 그래. 자, 느헤미야, 네? 잠깐 이리 와 보거라. 네, 아버지. 느헤미야야, 네? 우리가 지금은 이 페르시아에서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이 나라의 학문을 배우지.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지? 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입니다. 그래, 우리 유대인은 누구를 섬겨야 하지?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 그럼 너의 지식과 네가 가진 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이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기며 살도록 하여라. 네, 아버지. 그래, 우리 어서 저녁이나 먹자꾸나. 네, 아버지. 어서 가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버지를 통해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가진 느헤미야는 성인이 되어서 나라의 관직에도 오르게 되었답니다. 왕이시여,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왕이시여, 혹시 새로운 술관원을 못 뽑으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마시는 술에 누가 독이라도 타면 큰일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대기시켰습니다요. 그래. 예. 자, 여기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먼저 기호 1번 수리수리 머수리. 왕이시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송구리당당 송당당 수리수리당당 송당당 마술이라고 하옵니다. 이름이 참 희한하구나. 제가 수육할 때도 맛술, 수임. 그리고 닭도리탕 할 때도 맛술, 닭도리탕. 그리고 불고기 할 때도 맛술을 넣다 보니 이름까지도 맛술이라고 바꿨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요. 그럼 2번째 후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후보는 정치적인 감각과 세상의 지혜를 두루 갖춘 느헤미야. 왕이시여, 느헤미야 인사드립니다. 그래, 너는 인사부터가 다르구나. 아주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를 이 나라의 술관원으로 임명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상부터 네가 차리도록 하여라. 네, 왕이시여. 어서 가시지요. 그래, 기대하마.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땅의 술관원이 되어 왕이 먹는 음식을 모두 책임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어요. 형, 지금 예루살렘이 엉망이 됐어. 하나냐, 무슨 일이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고. 그리고 수시로 주변 세력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그래 하나냐,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밤낮 눈물로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여기 앉으시지요. 그래. 그런데 오늘은 새벽부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게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너의 안색이 아주 어둡구나. 왕이시여, 그게... 그래, 말해보거라. 네, 제 고향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네,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자는 게냐?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을 쌓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병을 쌓고 다시 돌아온다고? 네. 그래, 너만한 신하도 없으니 그렇게 해주마.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져갈 나무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대신 네,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어서 가시지요. 그래.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네. 친구들, 이렇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다 쌓은지 알아요?
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원래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요, 포로 3세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다음에 아버지 본인까지 이렇게 3대가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거기에서 그 페르시아의 학문을 배웠겠죠? 언어를 배웠겠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졌을까? 그건 바로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건데요. 친구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의 교포 2세, 3세를 보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한국의 역사나 정체성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포로 생활로 끌려간 3세대가 된 페르시아에 간 느헤미야가 저런 정체성을 가진 거는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오늘 봤죠? 자기 민족의 죄악이고 선조들의 죄인데 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어요. 우리 민족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약속대로 기도하면 돌아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죠.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술간원이라는 높은 직책이에요. 얘들아, 옛날에는요, 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술 이런 거에 독약을 태웠대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왕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술에다가 아무나 안 맡겼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나를 독살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을 딱 뽑아서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요, 왕의 신임을 받고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왕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그만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요. 그 자리가 박탈돼요. 그리고 아니면 너 안 되겠다 끌고 가 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런 위치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자기의 직위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청했어요, 왕한테. 그러면서 여기 빨간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참 두려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는 게. 그렇지만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죠.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어. 성문이 불탔어. 주변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 주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친구, 하루만 기도했을까? 이틀 기도했을까? 며칠 정도 했을까, 얘들아? 오요, 야, 맞아, 해설에 나왔죠. 4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이라고 돼 있어요. 저게요, 저 날짜랑 그 다음에 왕한테 아래는 날짜가 있죠. 니산 월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까지 기간을 거의 4개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4개월 동안 뭘 했을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겠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갔을 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이때까지 준비한 거 말하면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철저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또 민족적인 그런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금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랑 또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선생님 한번 생각해. 첫 번째는요, 뭐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선생님이 서두에 6.25 전쟁 이야기했죠? 6.25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모든 산업시설, 뭐 공공시설, 주택, 사람 사는 집까지 80%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군인들 할 거 없이 일반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죽었고요. 엄마 아빠가 죽으니까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전쟁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대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했던 가나,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나요? 이게 우리나라야. 대단하지 얘들아? 네, 75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경제 성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10위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했는데 왜 가능했을까?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연합국이 왔다 했죠?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준 나라예요. 몇 나라일까? 16개 나라. 저기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있어요. 저렇게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주고 군사들이 와줬어요. 그 외에도요, 의료 지원 해주신 나라도 있고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70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지만 그 외에도 유엔 연합국 중에서 저렇게 38,000명 가량이 죽고, 사망자 말고 뭐 이렇게 딱 죽은 사람만 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그다음 누가 있을까? 가장 많이 죽은 거는 우리 군인들이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많은 나라를 지키신 군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국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에 정말 자유가 없던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국민들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정말 멋진 나라를 기독교 이념 아래 만들어주신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선생님이 설교가 6월 25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로 설교할까 기도하며 준비할 때 6.25 전쟁일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찾아서 지난주에 봤어요. 보면서 선생님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사명감을 참 많이 느꼈어요. 친구들 못 봤죠?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알아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정말 경제가 확 성장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신 대통령이고요. 또 누가 있을까? 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많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선조들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근본적인 감사는 누굴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분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처럼 다 같이 해볼까? 시작. 느헤미야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지금의 시대를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 알아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아는 친구 있어요. 옛날에 이건 노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무지개인데요. 마귀가 정말 나쁘게 썼어요. 저거를 동성애의 상징으로 쓰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위협하고 있어요. 동성애 통과시키자라는 악한 세력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서 왼쪽 오른쪽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도 쏘고 핵 개발하죠. 또 뭐 풍선도 보냈죠. 오물 풍선도 보내고, 지금도 북한은요 전쟁하겠다고, 우리를 무력으로 막 누르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또요, 마지막으로 저건 뭘까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점점 힘이 조금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 많지만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된대요. 방금 우리가 배웠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님 통해서, 그리고 DBA 선생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교육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 마음 품고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뭘 통해 가능하다고? 기도.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가능함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면 아이가 지금 할아버지가 열심히 횃불 들고 달려오죠. 난 저게 복음의 횃불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횃불을 들고 막 달려와서 너희들한테 건네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봤죠? 우리가 막 놀러 가고 우리가 지금 뭐 딴 거 하고 있으면 저거 횃불 받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선생님 빨리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볼 건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그 시대적 구간들을 잘 달려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영상을 짧게 보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는 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복음 전하는 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북한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학생들이 1년씩 학업을 휴업해도 대하여 출애굽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 갈렙에서 새로 전개되는 것처럼 민족 복음화 운동은 이제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물꼬를 터야 돼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통일시대의 장이 열릴 텐데, 그것은 입으로 말로만 하고 선전만 하고 성명서만 내고 상징적인 일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구경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만 흘려서도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도전의 시기입니다. 시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에 준비를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민족을 복음화돼서 7천만, 평양이 울고 서울이 울고 7천만이 울고 세계가 박수를 치고, 여러분 새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만 악해야 돼요. 그만 가난해야 돼요. 그만 싸워야 돼요. 남북이 서로 끌어안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세계를 도와주고 이 땅이 세계의 모범 국가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자손들은 다시는 전쟁하고 싸우고 물고 찢고 죽이고 하지 말도록 민족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한나라의 미랄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역사를 변화시킵시다. 평화 통일을 이루가십시다. 북한도 복음화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미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바로 깨닫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미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교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쌓이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하루의 일상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